(2024년 12월 8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 성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이 땅에 구세주로 강림하신 성자 예수님을 배웁게 하시며 순종의 귀를 열어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밝히 알아듣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뇌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정정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경성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목을 내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청소년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풀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것이 여호와로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5장 찬양하겠습니다. 불러주시고 또 하루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또한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구주로 보내주시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해 주신 당신의 삶을 보여주심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삶을 통하여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우리도 베풀어가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미움과 다툼에 물들어 살아감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세상에 살며 우리는 하루하루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도와주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국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다른 이들에게도 베풀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온화해지고 평안하여지며 또 하루를 그리고 일주일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과 모든 상황들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마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벌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그가 일어나 스스로 선sam하매 하나님이야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도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람과 이 소액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전할 것을 금하고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또한 주님 이곳에 오셨음을 기억하며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삶, 또한 그 복음의 삶을 우리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는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말씀 이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생각이 나시나요? 혹시? 안 나죠? 한참 됐어요. 거의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바로 사도들이 감옥에 가셨다가 풀려나면서 다시금 어디에서? 네, 이방인의 뜰이 있는 그 솔로몬의 행각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사내들인 공유에는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줄 알고 그들을 잡아서 데리고 오라고 해요. 그랬는데 감옥에 데리러 갔던 사람은 보니까 누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풀려나서 그 솔로몬의 행각에서 복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말씀은요, 다시금 그 사도들을 붙잡아 왔어요. 근데 붙잡아 올 때 어떻게 왔어요? 그때 강제로 할 수 있었나요? 그렇게 못하고
진짜로 얌전하게 데리고 왔어요. 왜요? 그 듣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요. 결국에는 사내들인 공의회로 다시금 사도들이 불려져 왔습니다. 불려져 와서 지금 말씀을 보면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어떻게 하고자 했다고요? 없이 하고자 할세 라고 말씀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은요 사도들의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라고 합니다. 만약 옳도다 너희의 증언을 들으니 우리가 잘못을 깨달았다 이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진리일지라도 자신들의 사상이나 신앙과 다르다면 절대로 인정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노하여 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마음에 찢기어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 이들은 사도들의 증언을 들을 때 마음이 어땠다고요? 찢어지는 듯한 화가 치밀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도들을 어떻게 하고자 했다고요? 없이 하고자, 바로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로지 이 땅에서의 지위, 권력, 곧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만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교 지도자라는 공의회원들의 복음에 대한 반응과 또한 우리가 사도행전 초반에 앞에서 본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 되어 있는데요. 말씀 넘겨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그들은 어땠다고요?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합니다. 즉 사도들을 죽이고자 했으니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는 것이 완전히 반대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 두 번째, 깨닫는 것 같은데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세 번째, 아예 무시하거나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사도들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없이 하고자 합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심히 악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들이 죽였던 그 예수의 가르침, 곧 복음이 온 예루살렘으로 퍼져가 가득하게 되니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꼈던 겁니다. 왜요?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그 사내들인 공의회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본인들이 죽인 그 예수를 전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다 보니 자기들이 위험해질 것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재판하려 함이 아니라 자기들이 살려고 죄 없는 사도들을 무조건 죽여 없애는 명분을 얻고자 사내들인 공의회에 불러 재판을 했던 것입니다.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내들인 공회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 말합니다. 그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이름의 뜻으로 랍비 힐렐의 손자인 랍반 가말리엘 1세를 말합니다. 바리새파이자 위대한 율법학자로 바울이 이 사람에게서 율법을 배웠음을 사도행전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서인 미시나에는요, 그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탄식하기를 율법의 영광이 떠났고 깨끗함과 거룩함이 죽었다 하며 애석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은요, 당대에 가장 훌륭했던 율법학자로서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다고 하니 그는 양심적인 율법학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회 중에 가말리엘이 일어났습니다.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동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유대인의 관원이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동정하여 변호했던 일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공회원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감동시켜서 사도들을 도와주도록 하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셉을 형들이 팔아버렸지만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하시고 결국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원수의 왕궁에서 자라게 하셔서 완벽하게 보호하셨습니다. 바로가 유대인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그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시편 2편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권세와 계략을 하나님께서 비웃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에.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바리새인을 통해서 보호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당한 핍박이 얼마나 심했으면 오랫동안 숨어 살았겠습니까? 그때 다윗을 진심으로 도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죠? 다윗을 그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을 도운 사람. 네, 요나단은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방법은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원수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에는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거나 양해를 구했다는 말은 아예 없습니다. 자기가 사도들을 밖으로 잠깐 나가 있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공회의 회원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그때 보면 대제사장들의 문중 사람들까지 다 모였다라고 사도행전에는 기록해요. 그렇다면 그곳에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밖에 나가 있으라고 명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의 영향력은 그 사내들인에서도 굉장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5절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였는지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권위 있는 가말리엘의 말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종교개혁자 깔뱅이 말하기를 누가는 여기서 악인들의 발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지시키시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아,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아 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말리엘이 공회원들을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일을 처리해야지 왜 인간적인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느냐. 즉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일깨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사람들, 그들은 누구죠?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 이들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또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본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성도라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되겠느냐라고 가말리엘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생각을 품고 있어서 되겠느냐라고 바로 우리 자신 스스로를 일깨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라는 이 말은 한마디로 사도들을 조심해서 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 절에 나옵니다. 36절에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라고 말씀합니다. 가말리엘은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역사에 존재했던 사실들을 예로 들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드다를 예로 듭니다. 드다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데 드다가 누구이냐면 역사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드다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했고 요단강가에서 백성들을 모아 자기가 명령하면 요단강이 갈라져 모세처럼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다고 선동했던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로마 총독 파두스가 보낸 기마병에게 잡혀 목배임을 당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누가가 임의로 요세푸스의 기록을 가말리엘의 연설에 넣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누가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어떻게 기록하냐면 자신은 사실만을 성경에 기록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드다라는 이름이 당시의 흔한 이름으로 헤롯 대왕이 죽은 직후에 일어났던 수많은 반역자 중에 하나를 주동했던 주동자였으며 가말리엘이 이를 예로 들어 사도들을 변호했던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가말리엘이 말하기를 드다를 따르던 자가 약 4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죽임을 당함으로 쫓았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라고 예를 들어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을 예를 들어 말합니다. 37절에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 호적할 때라는 말은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두세를 걷기 위해 호적을 자주 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되어 호적을 하러 갔죠. 누가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바로 인두세를 걷기 위해 호적을 하던 그 때들이 자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했다라고 합니다. 유다는요 로마 제국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할 때 저항한 지도자입니다. 당시에는 밀란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 유다도 로마가 호적을 강제함을 이용하여 백성들을 꾀어 자신을 쫓게 하였습니다. 자신들을 추종하게 했던 것입니다. 요세푸스는 이 반란이 주 6년에서 7년경에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유다도 죽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고 따르던 자들도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하나님의 운동이 아닌 것은 스스로 무너진다는 역사적 사례를 들어 거기에 모인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그리스도는 몰랐으나 그리스도를 믿지는 못했으나 하나님을 믿고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38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오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서론적인 말을 했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였고 이제부터는 본론을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그냥 두라라는 겁니다. 일단 사도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앞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들도 알고 있듯이 드다와 유다가 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들도 가만히 두고 보면 그 정체가 드러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과 이 소행이 누구로부터 났으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사상은 무엇이었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신앙을 말하는 것이고, 소행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로 나아오라고 전도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도들이 바로 행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과 행함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즉 이단이라면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유혹하다가 결국엔 멸망했음을 그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말리엘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을 실제 예로 들어서 설득했던 것입니다. 이어 39절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들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믿고 주장하는 대로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죽음에서 부활하였고 하늘로 승천하였음이 틀림없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다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간들이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은 그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수록 더욱 왕성해짐을 하나님을 믿는 공회원들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러니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핍박하면 할수록 더욱 확산되어짐을 보고서 이들이 예사로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만약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맞다면 지금 너희들이 행하는 짓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이 아니겠느냐라고 공회원들이 참으로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좀 더 지켜보자라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의 이 말은 인간 사회에 종종 있는 대로 어떤 종교적 운동을 없애려고 지나치게 투쟁하는 패단을 경계하라는 진리입니다. 교계에는 지나친 투쟁들이 많아요. 그렇죠? 종교적으로 어떠한 투쟁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옳은 것을 주장해야 되고 또 옳은 편에 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행하면 부덕한 방법으로 투쟁을 벌이는 것은 도리어 자신에게 해로움을 줍니다. 무엇이나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진리를 믿고 기도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다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죽였고 이제는 주님의 사도들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세상 권력에 취해서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들도 자신들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때 현명한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이 나서서 공회원들을 각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이 말씀을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은 가말리엘이 당시에 공회원들에게도 상당히 영향력을 또한 존경을 받았던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겼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순히 풀어줘야 되는 게 맞죠. 그렇게 순순히 풀어줘야 되는데 사도들을 불러들여 어떻게 했어요? 채찍질하며 자신들의 분노를 풀고 그들을 놓아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도들이 밖에 나가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고 하고 금하고 풀어주었습니다. 1차 산헤드린 공의회 때 모였을 때도 이와 똑같이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고 금하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니 가말리엘이 대단한 사람이었으니 그의 말에 사도들을 죽이지 못하고 결국 다시금 사도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41절에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공회 앞을 떠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대요. 근데 사도들 지금 어떤 상태예요? 채찍으로 맞은 상태예요. 채찍이 어떤 걸까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 채찍을 맞으셨잖아요. 그 채찍에는 뭐가 달려 있었을까요? 그냥 가시가 아니에요. 갈고리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채찍을 맞으면 그게 몸에 박혀서요. 당길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채찍을 맞았다는 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어떠했다고요?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석방되었어? 난 드디어 이제 풀려났어. 그러니까 기뻐? 이거였을까요? 아닙니다. 기록되어 있듯이 말씀하고 있듯이 앞으로 또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능욕이 뭘까요? 업신여기며 욕보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이와 같은 기쁨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기쁨이냐면 바로 합당하게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 그게 바로 누가요? 누가 합당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을 합당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런 기쁨은 지극히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진리를 깨닫고 확신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사도들은요, 이 이름을 위하여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의 삶 또한 당연히 그 이름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을 위하여 살면 안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 목회자도 중직자도 또한 봉사하며 살 때 자신의 이름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뿐입니다. 사도들은요, 능욕받는 일, 즉 주님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채찍을 맞고 욕을 먹는 그러한 일에서도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는지,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당한 자로 여기심,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합당이라는 것은 꼭 알맞은 적당함입니다. 누가 합당하게 여기신 거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쁨으로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순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그들을 어떻게 여기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따라서 합당한 자라는 말은요, 자랑스럽게 여김을 받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니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니 순교를 당해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주의 이름으로 능력받으면 하나님께 합당함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어떻게 알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받은 자는 너희의 받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와 너희를 거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분명하게 믿었고 그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능욕당하고 채찍질 맞으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이 상은요, 선지자들의 반열에 들어가는 상을 의미합니다. 채찍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선지자의 반열에 세울 만큼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 그들은 채찍의 고통보다 천국의 기쁨이 훨씬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순교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혹 가정이나 직장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곤욕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그런 괴로움과 그런 괴로움을 사도들과 같은 믿음으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고난이, 그 고통이 큰 기쁨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은요, 공회원들의 엄포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날마다 라고 말씀합니다. 공회원들이 무서웠다면 날마다 라고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공회원들이 무서웠다면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요, 날마다 성전에서 또한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사내들인 공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그 말은 언제든지 너희를 다시 잡아 죽일 수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가르친다고, 전도를 한다고 잡아가서 우리를 사용시킬 사람이 있나요? 있을까요? 없죠. 우리가 전도한다고 그걸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너무나 평안한 때를 살면서
안일해져 있지는 않을까요? 안일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쇠락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한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 사도들이 쉬지 않고 증거한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뭐요?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들은 채찍을 맞고 풀려났지만 기쁨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들은 다시금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 가말리엘을 사용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죽이고자 했지만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사도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분을 이기지 못해 사도들을 채찍으로 때려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며 그리스도로 인하여 박해받는 것, 능욕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쁘게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들이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풍요롭기 위해 나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고 드러내고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주님이 나를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잊지 말고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 즉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아갈 때 받는 고난이나 능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런 이름만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며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을 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며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 온전히 주님을 보고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고통 가운데도 주님을 위해 받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귀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이 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슬로베니아 가운데 정말로 다시금 주님을 깨달아 알고 온전히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아시지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좋은 것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주일을 하고 이제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네 번째 주일을 지나고 나면 성탄절입니다. 대림절의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대림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생각하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은 크리스마스 지금도 밖에 나가면 하죠.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막 화려하게 해놨잖아요. 정말로 그것들 가운데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있기를 기도하며 또한 그것을 전하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쪽 강 끝에 가면 마구간이랑 그것들을 지프로 만드는 거 보셨어요? 아직 예수님이 없죠. 25일이 되면 예수님이 거기에 생기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비어있지만 그래서 만들어놨던데. 네, 만들어놨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그 자리를 비워놨어요. 마구간의 그 자리를. 그거 가면 그냥 예수님은 아기는 없고 그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부하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25일 날 이때 이제 아기를 갖다 놨는데 작년에 저희가 봤을 때는 25일이 지나고 찾았거든요. 그걸 찾아서 저희가 막 돌아다녔는데 거기 있던 걸 보고 그때는 25일이 지났더니 봤더니 아기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최근에 갔더니 아기가 없는 걸 보고 실은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까지도 실은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지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진짜로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이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걸
다시금 깨달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전하며 나아가는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니 날마다 그리스도를 전하며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일과 일터와 또한 자녀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슬로베니아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